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로 엎으시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17절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제가 읽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동요 중에 섬집 아기라는 그러한 동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노래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노래는 특별히 엄마들이 아기들을 재울 때 그 자장가로서 굉장히 많이 불리우는 노래인데, 저희 집에도 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나 또한 저희 큰딸이 이 자장가를 부르면서 애를 재워요.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가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섬찟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사 내용이 뭔가라고 봤는데 노래는 이런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는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노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리고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 노래에 아기는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게 이 노래 가사예요. 근데 이게 평범한데 이 가사를 갖다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은 이게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그게 뭐냐면은 엄마는 굴을 따라 섬그늘에 갔어요. 섬그늘은 뭐냐면은 바닷가에 있는 바위 틈이죠. 바닷가에 있는 바위 틈에 엄마는 굴을 따라, 그 굴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드시는 오이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따러 간 거예요. 그런데 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게 집을 보는 게 아기예요. 아기가 혼자 남아서 집을 보고 있는데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 노래,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외딴 집에 아기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나는데 그 파도 소리를 듣다가 아기는 스르르 잠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완전히 엄마가 일을 하러 가려고 아이를 집에다 그냥 혼자 놔두고 갔는데 아기가 혼자 남아가지고 집을 보고 있다가 파도 소리를 듣고 혼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가사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들을 때 섬찟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갔을까? 도대체 아빠는, 이 가정의 아빠는 어디 갔을까? 엄마도 나오고 아기도 나오는데 아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빠가 어디 갔을까? 이걸 추적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적해 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빠가 어디 갔을까? 이 섬집 아기네 아빠는 어디 갔을까? 그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노래가 195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한창일 때죠.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은 아빠가 전쟁터에 끌려갔다라는, 전쟁터 끌려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전쟁터에 끌려가고 엄마랑 아기만 남았는데 엄마가 먹고 살려고 굴을 따라 혼자 바닷가에 갔고 아기는 집에 남아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노래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설은 뭐냐면은 아빠 바람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전쟁설과 아빠 바람설이 유력한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처자식을, 아내와 아기를 버리고 집을 떠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를 버리고 혼자 집을 나갔고, 그리고 혼자 남은 엄마가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혼자 굴 따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되게 비참한 게 뭐냐면, 굴을 따러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농사지을 밭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굴을 채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엄마는 먹고 살려고 하고 있고, 이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기는 혼자 집에 있다가 파도 소리를 듣고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아이를 재우려고 이 자장가를 불러주다가 너무 슬픈 가사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슬픈 가사가 더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가사를 바꿔봤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빠는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빠가 가야 돼요. 그리고 아기는 엄마와 집을 보다가 엄마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아기는 스르르 잠이 듭니다. 이래야 이게 되게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뭔가 누가 들어도 슬프지 않은 그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바꿔 불러줬죠. 그래서 아빠는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뭐 이렇게 불러줘서 일단 아빠의 위상을 높이면서 그 아빠는 그래도 존재하고 있다, 이걸 저희 아이한테 들려줬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던 아빠가 없는 현실은 굉장히 슬픕니다. 그리고 아빠 없이 엄마가 혼자 아기를 키운다는 현실은 굉장히 슬프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일단은 갖춰져 있어야, 또한 각자가 자기가 있는 데서 역할을 하고 있어야 뭔가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누군가 그 자리에서 빠져 있다면 굉장히 슬퍼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빠는 아빠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게다가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도구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망치로 나무를 자를 수 없고, 그리고 톱으로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망치는 못을 박아야 되고 톱은 나무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시계는 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도구라 하더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도구라 하더라도 그것만의 역할이 있고 또한 그것만의 포지션이 있다. 이것이 모든 세상 만물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지션에서 조금만 벗어나기 시작해도, 그리고 그 포지션에서 뭔가가 이탈하기만 시작해도 굉장히 슬퍼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포지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뭐냐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맡은 역할,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있는 포지션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섬집 아기라는 노래에서 아빠는 굴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지션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지션인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엄마 자장가 소리를 듣고 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지션인 거예요. 약간 바뀔 수도 있죠. 엄마는 섬 그늘에 굴 따라가고 아빠는 집에서 아기를 볼 수도 있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포지션, 자기한테 맞는 포지션이 있고 자기가 지켜나가야 되는 역할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포지션에 따라서 내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먼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 공동체 두 개를 만드셨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것은 그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내지 그 가정에 준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가정의 사명은 아빠, 엄마가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해내는 것, 이것이 가정의 역할입니다. 그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은 all nations예요. 즉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것,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가 그냥 우리가 친구들과 커피 마시면서 하듯이 하는 그런 대화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은 의미,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자면은, 기도란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은 언제 할까요? 뭔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또한 뭔가 혼자 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또한 나 혼자 결정하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의논하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그럼 기도는 대화라는 요소보다는 상담이라는 요소가 더 강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상담할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상담을 해요. 저도 전문 상담가에게 딱 한 번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27살 때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그때 대학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대학원 공부가 그냥 공부가 아니라 그냥 제 인생에 걸린 공부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예식장을 그 다음에 4월에 잡아놨는데 2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합격하면 결혼하자, 그리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땐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은,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은 회개라도 해요. 그런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은, 그때는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와요. 나는 돌인가 보다. 내 운명에 공부라는 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 그냥 공부를 포기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결혼이 걸려 있으니까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땀을 흘리면서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 패닉이 왔어요. 진짜 패닉이 왔어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압박이 오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과 똑같느냐? 바로 이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이 다가왔었을 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왔었을 때,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담하는 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압박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를 누르는 프레셔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자는 끝나가고 있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써야 돼요. 이러면 돌파구가 보이지 않죠.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어떤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는 점점 줄어가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거는 무섭습니다. 진짜 시한폭탄 터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매일같이 통장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막 줄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쓰는 걸 갖다가 보면서 통장 얘기하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이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은 마음의 압박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무슨 시한폭탄 이렇게 초침 돌아가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살 일은 까마득한데, 앞으로 살 일은 너무나 많은데 통장 잔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로만 일을 해야 되는가?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이제 좀 안정을 해야 되는데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압박을 가지고 나가는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뢰는 곳, 상담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기도의 능력은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데, 압박이 있는데, 큰 근심이 있는데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모든 염려 가운데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압박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하기 싫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때예요. 또한 뭔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때 마음의 압박이 오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 26살 때 노숙인 쉼터에 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시는 선배 목사님이 3개월째 그 전도사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발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처음에는 패기 있게 갔어요. 패기 있게 갔는데 가봤더니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 봉사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갔었거든요. 식사 봉사하러도 가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봉사자로 갔을 때랑 사역자로 갔을 때랑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아우리치를 선교지로 가잖아요. 그 선교지를 아우리치로 가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바누아투 너무 아름다워요. 캄보디아 애들 눈망울에 반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살잖아요. 그 눈망울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눈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바다에 풍덩하고 싶어요. 봉사와 사역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역지로 들어가니까요, 일주일에 1시간 있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일주일에 5번을 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데, 온갖 욕설과 저는 그런 욕들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군대를 안양교도소 경비교도대를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욕에 대해선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욕과 모든 것에 관해서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어 옷을 찢고 덤벼요. 막 이렇게 일단 싸움할 때 기본이 뭐냐면 일단 자기 옷을 찢어요. 제가 성경에서 욥이 자기 옷 찢는 것만 봤지, 회개하느라고 옷 찢는 건 봤지, 싸울 때 옷 찢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옷을 찢으면 여기서 막 용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용들이 칼을 많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용들이 이렇게 잘 안 맞는 용들도 있어요. 그러고서 덤비면은, 제가 그때 26살,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순하고 착하고 정말 꿈초자가는 그런 소년과 같은 기세를 가지고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툭하면 뭐 날아다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토하는 사람, 예배드리다 소변 보는 사람, 그리고 예배 부르다가 강단에 난입하는 사람,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진짜 힘듭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야! 이러면은 그건 좀 감당해요. 근데 한 명이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이러면 정말 힘듭니다. 온갖 협박 문자와 그 다음에 온갖, 그분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미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모든 온갖 협박 문자와 그걸 갖다가 편지와 제 눈 파진 사진과 이런 걸 보내요. 이러면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연예인은 인기라도 있고 그런 거 당하죠. 저는 인기도 없는데 그런 걸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못 가겠어요.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못 가겠어요. 그래서 영등포 역전에서 그 개찰구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지?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은 다 오고 있어요. 못 가겠어요. 그냥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화장실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화장실에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화장실 가서요. 그럼 거기서 문을 걸어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가야 돼요. 정답은 가야 돼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가야 돼요. 근데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은, 그래 이번 주도 또 해보자.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온갖 욕설과 그 다음에 뭐가 날아다니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끝나고 그 영등포역을 나올 때 2주도 무사히 끝나게 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에 두려우신 분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가 세상을 떠나든지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제 군대에 있었을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였을까요? 혜성이 우리 부대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잠깐 어디 외출 나갔을 때.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제 군대에 있었던 고참들이 다 혜성과 함께 사라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도 하십니까? 우리 회사에 혜성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게에 혜성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 월급만 남겨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 공부할 때 흔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져요. 공부하다가 보면은 책상에 앉는 게 진저리가 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앉아야 돼요. 그런데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어영부영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왜 이것 가운데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서 3장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비밀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신비한 것입니다. 즉 내 인생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넘어서, 단지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넘어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는 그 아르바이트에 관해서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진짜 아르바이트는 서빙부터 시작해서 주방보조, 설거지, 청소, 그 다음에 영업, 그 아르바이트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는 거, 그 다음에 본드로 뭐 붙이는 거, 공장에서 박는 거, 그리고 시멘트 공장에서 상하차, 택배. 정말 아르바이트에 관해서는 아르바이트의 신이에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농장도 가서 일해봤어요. 그런데 그 가장 리얼한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닭공장에 가지고 닭머리 자르는 게 그게 굉장히 이렇게 닭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론 죽은 닭이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큰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닭목을 자르는 게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은 참 끔찍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중에 제일 그래도 뿌듯하게 했던 아르바이트, 제일 했던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영업입니다. 영업은 정말 25살 때 영등포와 여의도, 목동 일대를 다니면서 영업을 했어요. 근데 뭘 팔았냐면은 책을 팔았어요. 처음에는 책을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했죠. 아는 서점에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이 너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했어요. 책을 저한테 30권만 주시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책 30권을 갖다가 구해다가 배낭에다 메고 거기 돌아다니면서 빌려주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빌려주면 500원. 그래가지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빌려주면 500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일주일에 받아서 옆에 있는 사무실 사람에게 또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30권을 갖다가 등에 배낭에다 메고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그때 많지가 않아서 5층짜리를 갖다 다 이렇게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너무 책이 좋아서 이 책을 자기가 소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사다 주면 안 됐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갖다 서점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저한테 20% DC된 가격에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고객님께 10% DC된 가격에 드렸어요. 그리고 10%는 제가 마진으로 먹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당시 인터넷 서점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책은 다 정가예요. 근데 저한테 10% DC된 가격에 사더니 그분이 감동을 해가지고 다른 책을 더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영업이 렌트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판매로 바뀌었어요. 세일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 주문을 받아다가 이렇게 책을 갖다 10% 할인된 가격에 해주는 걸 했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그 삐삐, 지금은 전설 속에 그 응답하라 88에도 안 나오는 건데 그 삐삐라는 걸 갖다 대리점을 하시는데 그걸 저한테 팔아보라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거 팔면은 5만 원짜리인데 저한테 10,000원을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다니면서 개통을 하러 다녔죠. 그런데 그게 잘 팔렸어요. 그리고 책은 기껏 팔아봐야 하나에 1,000원 남는데 그건 팔면 10,000원이 남아요. 그리고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주력 산업을 삐삐 산업에다가 집중을 두고 그거를 빨았죠. 그리고 책은 서비스로 팔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책은 그 고객님들과 저를 이어주는 매개거든요. 왜냐면은 삐삐는 한 번 사면 끝나는데 책은 계속 빌려봐야 되는 거니까 이 책은 고객님들과 저를 이어주는 끈이기 때문에 책 사업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삐삐를 갖다가 계속 팔았죠. 그리고 삐삐는 한번 팔면은 그 고객님은 1년 후에나 다시 사기 때문에 일단 1년 고객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막 팔다가 보니까 잘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대리점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그 후속 모델이 하나 나왔는데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핸드폰이 100만 원씩 할 텐데 시티폰은 25만 원. 근데 그때 그게 허리에 걸면 허리가 이렇게 축 늘어졌거든요. 그리고 도둑이 왔었을 때 던지면 때려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 벽돌 시티폰이었는데 그걸 팔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폰을 여기다 차고 다니면서 고객님들 앞에서 직접 전화 거는 시범을 보이면서 그게 그 공중전화 부스 하나에 선착순 3명까지만 돼요. 4명째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전화를 해서 고객한테 이어주는 감동을 선사했죠.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때 얼마에 파느냐? 얼마에 25만 원에 파는데 그걸 팔면 얼마가 남냐? 5만 원이 남아요. 엄청난 고부가 가치입니다. 그래도 책은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고객님들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니까. 그 다음에 또 막 팔고 있는데 저희 고객 중에 하나가 정수기 사업을 하시는데 그 당시엔 정수기 렌트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았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에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걸 팔면 60만 원을 주겠대요. 그것도 팔았죠. 브로셔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는 팔려면은 하나 팔면은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달에 하나 파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식당 하나 정해놓으면 점심을 매일 그 식당에 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식당에 가가지고 먹고 그리고 하나는 그 중국집 하나를 찍어놨는데 그 중국집의 마음을 얻으려고 거기서 배달을 시켜 먹은 다음에 그 배달한 그릇을 갖다 설거지를 해서 줬어요. 깨끗이 설거지를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져가시는 분이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차피 그릇 다 섞이는데 뭐하러 설거지를 해서 주냐고. 그냥 달라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비워서 달라고. 그래도 깨끗이 설거지를 해가지고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이분이 가져갈 때 다른 거에 섞이지 않게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장님이 이렇게 서비스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신에 제가 정수기를 파는데 혹시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해서 사더라고요. 그분이 제 첫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정수기를 또 팔았죠. 그러고 나서 그때 목표를 정한 게 책은 하루에 한 권씩 판다. 그 다음에 삐삐는 일주일에 하나씩 판다. 시티폰은 한 달에 하나씩 판다. 그 다음에 정수기는 3개월에 하나씩 판다. 그걸 목표로 영업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고다가 자꾸 팔고 있는데 어떤 보험하시는 분이, 그분은 5년째 보험왕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 오피스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보험을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3일 동안 어디 들어가서 보험 교육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험 브로셔를 갖다가 들고 등에다가는 책을 30권을 메고 허리에다는 삐삐와 휴대폰을 종류별로 차고, 왜냐면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정수기 브로셔를 끼고, 그리고 그 영등포와 여의도와 목동 일대를 누비고 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영업을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영업을 하려면은 나를 버려야 돼요. 영업의 첫째 원칙이 이겁니다. 나를 버려야 영업을 할 수 있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해요. 자존심 버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존심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면 영업 못 해요. 그리고 내 취향도 버려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야구팀을 응원하면 나도 거기 응원해야 돼요. 저는 그 반대편인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야당을 지지하면 나도 야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고, 그분이 여당을 지지하면 나도 여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그걸 갖다 한참 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나를 다 버려가면서 이걸 하고 있지? 목적이 있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전부일까? 그래서 그 보험책자 옆에다가 사형리를 같이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겠대요. 그래서 그 보험에다 사인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생명보험은 고객님을 위한 게 아니라 고객님 가족을 위한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님이 죽으면은 고객님은 무덤에서 이걸 못 탑니다. 누가 타냐면은 가족들이 타십니다. 그런데 고객님을 위한 생명보험도 하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무슨 상품이냐고. 그래서 사형리를 꺼내주고 보여줬어요.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사형리를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영업을 할 때는 나를 내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근데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뭘 버려야 되냐면은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심지어 말투, 내 취향,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무실 돌아다니다가 전도를 하다가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 물론 영업도 굉장히 소중하고 정수기 파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다 물건 파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사형리 하나만 남기고 신학교로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할 때 알았어요. 정말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좋게 거절하시면 괜찮은데 굉장히 안 좋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차라리 돈을 벌 때는 내가 돈이라도 위해서 이걸 하지만 전도는 뭘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때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나를 내려놓을 때, 겸손해질 때 단지 겸손만을 위해서 겸손해지면 그 사람 속병듭니다. 단지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다면 이 사람은 죽어요. 단지 말씀을 지키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속병 걸려요. 그런데 언제 제대로 살 수 있는가? 꿈이 있을 때 제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보험 5년 동안 보험왕하신 분을 몇 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분은요, 자기 고객님이 사는 집에 애들 생일까지 다 챙기는 분이에요. 그분이 섬기는 고객님은 2,000명이에요. 그 중에 직원 2명에서 1,000명씩 갈라가지고 생일 되면 생일입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럼 그분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요. 아, 누구 생일이죠? 축하해요. 그리고 선물도 보내요. 크지 않은 건데 선물도 보내요.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야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전도하는 것, 그분은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영업이 성공을 하면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요. 근데 영혼을 증거한다는 것,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목회자고 성직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흑인 인권 운동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누군가 그 백인 극단주의자들이 폭탄을 설치해서 폭탄이 터졌어요. 다행히 가족들은 그 자리에 없었죠. 집이 불탄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안위를 염려한 수많은 흑인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때 흑인 청년들 앞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몽둥이와 무기를 가져와서 누가 이랬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발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 앞에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복수를 포기해 주십시오. 왜 복수를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냥 착해서 선해서 복수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꿈 때문에 복수를 포기해달라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의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받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으면 날 내려놓을 수 있어요. 꿈이 있으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꿈이 있으면 날 버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입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왜 그러셨을까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비운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단지 우리의 아픈 마음을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외국까지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 때문에, 바로 그 꿈 때문에, 이 꿈이 있으면은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단지 눈앞에 주어진 위기만을 놓고 이 위기를 풀어주십시오라는 기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꿈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주어졌을 때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단계까지 낮아지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번 주 본문 말씀에 보면 큐티 말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단지 그 말씀 하나만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군가 오른뺨 때리면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왼뺨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유를 알면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은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험을 팔 때요, 그분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준 보험 그걸 갖다 앞에다 꾸겨가지고 요즘도 왜 갑질 논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제가 그걸 팔 때가 1997년도였는데 그때 갑질 논란이라는 건 어마어마해요. 정말 제가 그 책 하나 팔려고 거기 그 회사 사무실 청소도 다 해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김에 쓰레기통도 좀 갖다 버려달래요. 그럼 쓰레기통도 같이 버리나요? 버리고 다시 그건 통은 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막 책 하나, 그 1,000원 하나를 벌려고 온갖 심부름을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다는 건 뭘까요? 거기서 더 나갈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던진 그 보험 종이를 갖다 구겨가지고 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갖다 펼쳐서 품에다 넣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꼭 이 보험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이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그 꿈이 없어지잖아요. 이 사람한테 보험 팔 꿈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집어서 던지면 너만 성질 있어, 나도 성질 있어, 그리고 같이 던져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래요. 누군가 사형리를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구겨서 버려요. 그러면 꿈을 잃어버리면요, 나는 뭐 시간이 나가 돌아서 여기서 이 짓 하고 있는 줄 알아? 막 그러고 같이 고함 질러요. 근데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라는 꿈이 있으면은 그 사형리를 펴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웃으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꼭 예수님 믿으시길 바라요,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꿈이 있으면 상처가 상처가 아니에요. 꿈이 있으면 고난이 고난이 아니에요. 꿈이 있으면 염려가 염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인생 자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꿈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인내를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다 참아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할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16절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사라지고 돈만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돈에 집중하게 되는가? 세상이 살기 어려우면 사람들은 돈에 집중을 해요. 세상이 살기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이 살기 힘들어질수록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부정부패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망해가니까 일단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내 몸이라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라가 망해갈 때는 돈을 악착같이 챙겨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난세예요. 전쟁이 끊임이 없었고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이 나라는 그 당시 가장 포악하다고 하는 헤롯이 다스렸어요. 난세예요. 사람들이 돈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안다는 겁니다. 단지 선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이게 전부였을까요? 거기서 비둘기 팔고 있는 사람, 거기서 돈 바꿔주고 있는 그 몇 명한테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였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돈만 모으면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전부를 지배하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엎드리는 것보다 돈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내 무기가 되고 돈이 내 방패가 되면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돈 벌기도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돈 모으기도 힘든데, 인생의 모든 것이 돈으로 집중돼요. 그래서 교회 나갈 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나가면 돈 나오냐는 얘기예요. 교회 나가면 돈 벌 수 있느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이 모든 것에 집중이 돼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가 아니라 얼마나 버십니까가 집중이 돼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버느냐가 집중이 돼요. 돈이 모든 것에 집중이 돼요. 그런 세상이 끔찍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오직 돈만 남았어요. 모두가 돈을 갈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진짜로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 돈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생명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돈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고난을 위한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꿈을 위한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돈을 위한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꿈을 위한 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 돈 버는 거, 그리고 사업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가? 단지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가? 단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단지 돈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모든 초점이 다 거기로 몰려있다라면은 우리는 성전 앞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초점이 빗나간 거예요. 저는 그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베트남 마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저거 아닙니다. 저건 접니다. 예. 사진 없나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그 교회당에 물이 차가지고 보트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 모습을 그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 교회가 보면은 이렇게 그 교회가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베트남에서 제가 살고 있었던 호치민시티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가야 되는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그 시골 마을은 특산물이 뭐냐면 쌀입니다. 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긴 또 하나의 특산물이 뭐냐면 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아주 생고생을 하다 왔습니다. 왜냐면 자기네 쥐는 깨끗하대요. 왜냐면 그 호치민시티에 있는 쥐들은 쓰레기를 뒤져먹어서 더러운 쥐들인데 자기네 동네 쥐들은 쌀만 먹고 자라가지고 굉장히 청결한 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쌀밥과 쥐고기를 주시는데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뒤로 던졌어요. 다 입으로 안 넣고. 그런데 그 마을인데 거기가 나오나요? 예, 지금 저기가 좀 사진이 뿌연데 저게 그냥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건데 그걸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교회 아니고요. 이게 교회 밖이에요. 저기가 교회당이고 저기 물이 다 찼어요. 그런데 베트남은 베트남 법상 그 지정된 장소 외에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교회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아주 배를 타고 와가지고 저게 교회 밖인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벽을 뚫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 말고요. 예, 다음 사진이요. 아까 먼저 사진. 예, 이게 교회당 내부예요. 그래서 여기 내부에 와가지고 배를 대놓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성도들 앉아있는 성도석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목사님은 강대상 위에서 바지 걷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 사진 2개만 구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진짜 교회 가봤더니 교회가 물이 자주 들어가지고 교회 벽에 이렇게 물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를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뭘 염두에 뒀냐면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기 물 차는 데까지 띄워서 2층으로 지으면은 물이 들어와도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 그리고 도서관 건물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도서관 건물은 자기들이 졌는데 거기 넣을 책을 못 구했대요. 그래서 책을 갖다 달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당에 저렇게 물이 차는데 왜 교회당을 새로 져달라고 하지 않고 교회 책을 갖다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목사님 말씀이 이거였어요. 물은 들어와도 예배드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하도 자주 해가지고 성도들이 비 오면 다 이렇게 배를 준비해서 온대요. 그래서 비가 와서 예배 못 드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두려운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공부 교재가 없어서 아이들한테 읽힐 책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뱅뱅 놀다만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저 모습인데 성전 건축은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대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은 꿈이 있으신 분이구나. 너무나 분명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 베트남 목사님 20대 중반의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는 너무나 분명한 꿈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어른 세대들은 저렇게 예배드려도 괜찮대요. 어른 세대들은 저렇게 있어도 괜찮대요. 배 다 집집마다 다 배가 있으니까 홍수가 나도 예배드린 데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책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꿈이란 이런 것입니다. 꿈이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모두가 뻔하게 생각하는 그 뻔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다음 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은 물에 잠기는 홍수라는 현실 속에 있지만 미래를 향한 꿈이 더 큰 거예요. 자기들 다음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는 그 꿈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물에 잠기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꿈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꿈이 없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서 꾸짖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왜 다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 성전을 매매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들이 왜 다 돈독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비둘기를 20배나 비싸게 팔고 동전을 50% 수수료를 받으면서 바꿔줬을까요? 딱 하나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세대는 꿈을 잃어버리면은 물질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세대는 꿈을 잃어버리면 돈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너머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방문했던 모든 베트남 교회들은 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굳이 성전 건축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교회는 성전 건축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은 꿈이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꿈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늙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으면 언제나 청춘이에요. 꿈꾸는 자는 늙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름이 자꾸 생겨가지고 걱정을 하니까 어떤 분이 아이 링클풀이라는 걸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발랐죠. 이렇게 쭉쭉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5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쳐야 된대요. 그래 흡수가 빠르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치면서 발랐는데 더 끔찍한 건 뭐였냐면 그걸 바른 자리가 이렇게 주름이 지더라고요. 크림이라서. 여러분, 링클프리가 여러분의 주름을 피는 게 아니라 꿈이 여러분의 주름을 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꿈꿀 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어서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꿈꿀 수 있어서 가장 행복해요. 첫 번째, 천국의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리고 두 번째, 내 삶에 대한 꿈, 내 인생에 대한 꿈. 그리고 그 꿈을 나누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라서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